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5년도 전반기가 맞춰가게 되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반기를 마치면서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고난의 종이 주시는 평화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이 시애틀 재향군인병원에서 참전 용사를 위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공연의 기획자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희극 배우 지미 듀렌트를 섭외하려고 했습니다. 이 바쁜 일정 탓에 그는 겨우 10분 정도만 시간을 낼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특별 공연에 몇 분이요? 10분. 예. 하지만 공연 당일 이 지미 듀란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배우가 짤막한 원맨쇼를 마치고도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1시간 가까이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깜짝 놀란 기획자가 10분 분량의 출연료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는지 당황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미 듀렌트가 무대 앞줄에 이 참전용사 두 사람을 가리키면서 전쟁에서 한쪽 팔들을 잃은 왼쪽 팔이 없는 병사와 오른쪽 팔이 없는 병사가 서로 남은 한쪽을 부딪히며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 참전용사분들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수라고 하는 것은 두 손이 온전한 사람만이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받은 감동은 몇십 분의 무료 공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도우며 협력하며 살아갈 때 더욱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서로를 향한 연합과 의지하는 기댐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 빛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과 희생으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피어나는 사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지금도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죄악의 시면을 건너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 물속에 호우적 때리며 빠져 있을 때 누군가 구해내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시면이 우리 스스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악의 깊은 수렁, 그 깊은 시면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의 사역을 하시다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에겐 왕이 없다 이야기하고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이제 할 만큼은 했다, 너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너네가 알아서 감당해라, 이렇게 하고 만약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주님의 희생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희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하늘 가는 길에 순례길의 동반자로서 길동무로서 함께 나누며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더불어 살아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생의 길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장례 부고 소식을 생각을 해보면 불현듯 예고 없이 순서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장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서로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두고 더불어 살아갈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받으시는 우리를 위하여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종이 되셔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의 고난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바리의 십자가가 언덕 위에 2000년 전에 세워졌을 때 예수님 좌우 옆에 강도들로 말미암아 3개의 십자가가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죄로 십자가에 처해진 좌우편의 강도와는 다른 분이 바로 중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찔리시고 상함받고 죽임당하시게 되는 그 일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또 살게 되었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685쪽에서는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피와 땀이 나는 그러한 기도를 겟세마네에서부터 드리시고 그 죄악의 고통을 십자가상까지 온전히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하여
또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감당하시게 됐던 그 영적인 고뇌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하여 고통받는 그러한 삶,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이 아프심과 이 장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쓰러지시고 병원 신세를 지시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받고 수술 받으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의 이 상태가 이번에 처음 그렇게 충격적으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제 아마 삶 속에 느끼셨던 그런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이렇게 좀 있는 정조 증상들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참아오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제 부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그와 같이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이런 혈압을 올라가게 만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막 그런 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참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해주고 싶은데 해주시지 못하시면서 얼마나 느끼셨을 그런 마음의 고민과 또 고통, 아픔들이 있으셨을까. 자신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쉽지 않게 정말 어려움의 삶을 사셨지만 그것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며 여전히 그 짐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그 아버지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러주신 그 고통과 희생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짐들을 대신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누리실 수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순종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목요일 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이후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여러 곳을 끌려다니며 신문 받으셨습니다. 안나스의 또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러한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밤샘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이 되자 정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시며 또 헤롯에게 넘겨지시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신 이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인 신문과 모욕과 거짓 증언 속에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시대의 소망 726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판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빌라도의 뒤편에 서셔서 온갖 욕설을 들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거짓 고소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그분의 모든 태도는 자기가 양심적으로 무죄하다는 증거였다. 그분은 당신의 신변에 부딪히는 성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서 계셨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구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구속의 경륜에 함께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보다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생애를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고 우리에게 겸손한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제물요? 속건제물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물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침범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완전히 갚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용서함 너머에 있게 되는 이 속건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속건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미쳐진 손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으로 받게 된 영적인 모든 손실을 그분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욱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고 주님과의 더욱 온전한 회복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그 영생의 길을 이 땅에서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주님께서 치러주신 그 사랑과 희생, 그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시고 매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서게 되셨을 때 예수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를 위한 죽음의 귀한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속건제물이 되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께서 수고하신 것에 정말 기쁨과 만족을 함께 나누시며 그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93쪽에서는 그리스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욱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삼킨 바 되게 되는 일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서 다시 한번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삶을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로 변화되는 이 땅에서의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꼭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낮추어 용서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이 소제목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어드벤티스트 리뷰 편집장을 지냈던 이 빌 노트라고 하는 이분, 빌 낫이라고 하는 이분이 은혜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매주의 묵상글이 있는데 이제 어제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입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드문 역할을 은근히 갈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어,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무거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하는 삶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용서를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좀 낮아져봐. 진심으로 뉘우쳐야지.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절대로 다시는 나를 다치지 않겠다고, 상처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거래하듯이 용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나아진,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릎 꿇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무릎 꿇는 섬김과 조건 없는 용서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묵상의 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누군가의 발을 씻는 일이다. 죄인을 온전하게 하려는 목적 안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을 값붙여 되팔 수는 없다. 아니, 감히 그래서는 안 된다. 값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셨던 그것,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값을 붙여가지고 되팔면 안 되겠죠?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고난의 종이 주시는 평화와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난의 종이 주시는 평화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찔림, 그분의 침묵,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평화와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치러주신 그 은혜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앞으로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